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을까요? 개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앞에 코람대의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야, 더 절망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또 종살이하는 요셉에게서 또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요셉 개인의 삶보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 우리는 해석 안 됩니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왜 일어나는지, 왜 질병이 있는지, 왜 뭐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장차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한 영혼 그리고 그 성도와 교회를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온통 비난과 여러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어둠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우리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작은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기록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일어나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현실은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두드려 맞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난당하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끝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11장에는 두 정인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예언자의 삶,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정인의 사역이 맞춰졌을 때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조롱과 핍박,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전까지만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두 정인이, 그 정인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15절부터 7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자,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오면서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7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려 퍼졌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사상들이 판치는 나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여섯 번째 나팔이 다 울려 퍼지고 나서 11장 14절까지 둘째 화가 다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 셋째 화의 시작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뭡니까? 화는 재앙입니다. 화가 임하면요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애곡이 임합니다. 그런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셋째 화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여러분 화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로 하실 것이랍니다. 이게 화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셋째 화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셋째 화의 내용을 이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지?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 세 번째 화의 시작은 누군가에게는 할렐루야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군가에게는 재앙, 형벌, 멸망,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화가 누구에게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재앙이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이 감사한 일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하늘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일곱 번째 나팔 울려 퍼진 이후에 이 셋째 화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내용이지요. 그럼 누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있어질 이 세상에 대한 세 번째 화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곱째 나팔이 빵빵빵 울려 퍼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이 화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이 얼굴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부분에 혹시 여러분 노우호 목사님 아십니까? 그 지리산 자락 밑에 성경 통독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항상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잡신들, 귀신들, 온갖 깎아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엎드려서 절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배 드릴 때 코가 땅에 닿듯이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절해보고 싶다고.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신이랍시고 그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바짝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것보다도 더 경외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록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들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짐작되는 부분 없습니까? 장차 오실 리가 없죠.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 우리 11장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있지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이미 현재에서 일어나고 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현재 이미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그리고 새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확대되겠죠.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우리 17절에서는 지금도 계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미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미래의 일도 아니요 과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즉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 아직 우리에게 닥친 일은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노릇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하신다.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 새순교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나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셋째 화가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또 하나 감사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중간에 보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셋째 화가 시작되어질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선지자든 또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답니까? 상을 주십니다. 상.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상은 다릅니다. 상은 왜 다를까요? 각자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남긴 대로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 주심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주께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날마다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는 재앙, 애곡, 멸망, 심판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또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된다. 그럼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죠.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심판과 멸망의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마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단 아래서 그 먼저 주를 믿다가 죽어져간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또 이 세상 땅이 어떻습니까? 불의로 온통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피, 아벨이 흘린 피 있죠.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그 피소리가 그때부터 하늘로 올라갔던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모든 심판의 내용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셋째 화가 이 재앙이 되는 사람들, 우리 아까 18절에 읽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뒤에 있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18절에 하나님의 이 세 번째 화가 재앙이 되는 사람들 두 부류를 소개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로 죽은 자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분노합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요란하고 소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 왕이, 참 왕이신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요란하고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상 나라 왕들은 분노했습니다. 열방들은 분노했습니다. 각계 흩어져 있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의 특징.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담의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는 대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계속 있었고,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셋째 화가 진짜 화가 될 겁니다. 진짜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땅이 왜 망합니까? 이 땅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망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들 때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사람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우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 사도는 어쩌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얘기하죠. 음녀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력은요, 이 악한 세상 정치, 권력,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기생충과 같은 집단들은 어느 시대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에 큰 전쟁들이 있었죠. 작은 전쟁, 큰 전쟁, 세계 전쟁. 왜 이런 전쟁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비참한 그런 대량 학살들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 지구적인 재앙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했을까요? 어느 순간 이상이 그동안 없었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중국에서부터 한국에서 또 온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를 덮었을까요?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럴 확률은 오히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음모론도 얘기하고 어떤 세력도 얘기하고 또 누가 뭐 계획을 했다라고 있는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절대 모를 겁니다. 절대 밝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그 일이
재앙이요, 화요, 멸망이요,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상주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당하고 고통당합니까? 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불의한 세력들,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 행하는 자들 불의 행하도록 냅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자 계속 죄짓도록 그냥 냅둬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두라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 할 일 해라. 예수님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 일 네 해라. 네 할 일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온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돌아 그 불의한 자들 불이 계속 행하도록, 그 권력 쥐고 자기 배 채우도록,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도록,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 김정은이 정권 저들처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쌓인 그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어떤 세력들, 집단들, 이걸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백성들을 빗빨아먹고 또 가진 자들을 어찌하든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구원과 함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하고 감당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3번째 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화요, 재앙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내실 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기록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과 능력 또 하나님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